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저희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저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냉랭하고 험악하여 믿음이 없어 불신과 의혹으로 방황하는 이때 인생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고백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 죄와 허물을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 마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를 정결케 하사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이들의 주님께 기도하오니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일구고 사회를 유지하는 모든 노동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주시고 정직하게 일한 대가를 주셔서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회에는 여전히 위험하고 부정규적인 일자리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부품화하고 기술에 의한 소외로 노동자들의 정직한 땀과 소박한 삶을 갉아먹는 플랫폼 노동 환경이 속히 개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춥고 험한 날씨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말하게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니 한국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맡아 증언하는 자로서 예언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역사에 걸맞고 또한 이 사회에서 맡은 책임에 걸맞는 일들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점 투성이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고백할 뿐입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이 사회에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온전히 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신앙을 더하여 주시사 이 땅의 모든 이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로 공동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증거자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비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따라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군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책방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맛으로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업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밀려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가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대고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주연절 이후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입춘 이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나무들이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봄이 되면 다시 그 푸르름을 회복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겨울과도 같은 세상에 봄을 허락하시고 죽은 고목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 살림의 역사 중 대표적인 모습이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이 부르심은 성경에서 중요하고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 옛날부터 하나님은 부르심을 통해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노아는 홍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인물이며 아브라함은 당시 수많은 족장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간 신앙의 인물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부르심에 순종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나 갈렙을 부르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역사 속에서도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귀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이 땅의 역사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먼저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구원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모든 공간복음에 기록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을 자신의 첫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와 마가는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길이나
제자들의 이름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공통적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매우 다르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다기보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성은 제자들을 언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네 제자를 부르고 계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시몬의 장물을 치유하셨으며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어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해변가를 걸으시다 단순히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이에 순종하여 나선 것으로 기록하지만 누가는 이 장면을 좀 더 복잡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시몬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시몬의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물며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시몬은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치유 이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를 이용해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든 무리를 가르치던 그날 예수님은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신 후 그 배에 앉으셔서 호숫가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시몬은 예수님 곁에서 그가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을 것이며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무리는 육지에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끝낸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십니다. 육지에 있는 무리는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몰려다니는 군중으로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 무리와는 다릅니다. 그는 주님의 사역을 본의 아니게 돕는 자리로서 육지에서 떨어진 채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깊은 데란 주님이 정하신 곳을 의미했습니다. 가시다가 주님께서 여기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고기를 잡는 곳이 아니라 시몬이 새롭게 태어날 곳이었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니는 무리 가운데 끼어 있는 것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배를 띄워 주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깊은 곳으로 가는 경험, 즉 순종과 깊은 신뢰를 경험하는 사건의 바탕을 둡니다. 이제 시몬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몬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 말씀에 감동받았다 할지라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요청을 따른다는 것은 어부의 경험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는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가 뜨면 물고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꺼림칙함과 불편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던진 그물에는 고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른 순종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호수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한 척의 배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시몬은 다른 한 척의 배를 향해 도와달라 손짓할 정도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빈 그물을 씻는 것조차 고단하게 느꼈던 이의 손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이 넘쳤을 것입니다. 두 척의 배마저도 가라앉을 지경으로 엄청나게 많이 잡힌 고기들을 보며 그 자리에 함께한 어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달리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던 시몬은 주님께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시몬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달라 청합니다. 이런 반응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듯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여기 고향에서 먼저 이적들을 행하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지켜본 뒤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던 우리들에게 시몬의 말은 매우 특이하게 여겨집니다. 앞으로 자신의 고기잡이를 도와달라든지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는 욕심 가득한 부탁도 할 법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자기에게서 떠나달라 말한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지금 일어난 놀라운 이적에 감탄하고 있는 현장에서 베드로는 이 일을 행하신 분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합니다. 시몬은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앞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지만 이제 그 호칭은 주님으로 바뀝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께 대한 호칭으로서 부정한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긴 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사사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마주하고서 낙심하던 모습이 그런 예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시몬에게 이제 주님은 제자의 소명을 말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겸손이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예의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상태인지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회개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철저한 주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입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무릎 꿇은 시몬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로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소명을 말하십니다. 낚는다 라는 말은 살아있다와 붙잡다 라는 단어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즉 살리기 위해 잡는다 라는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시몬이 사람을 낚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시몬은 이미 생명 대신 주님께 사로잡혔으며 이런 생명의 사로잡힘을 증언할 소명이 이제 시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랑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으로 충만해진 시몬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몬을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끌어 육지에 대어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결과적인 행동입니다. 즉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관심조차 끊어지듯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된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리는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동시에 버리다라는 단어에는 해방되다라는 뜻도 있다 합니다. 시몬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은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걱정을 안겨줬던 헛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는 이한공동체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을 찾아가셨듯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시몬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죽음으로 달려가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피폐하였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는 충만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명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부르신 섬김의 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삶을 깊이 묵상할 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된 예안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되돌아보며 오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기보다 얕은 지식과 짧은 경험을 앞세우며 진리에서 멀어져 가던 저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를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저희가 하늘의 생명을 누렸듯이 저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의 식구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